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없고 분명히 다른 누군가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정도는 이렇게 암기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암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시편 1편의 말씀은 제가 가장 먼저 외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대회가 있는데, 저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암기하고 이제 평생을 읊조리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정말 안 될 때, 정말 기도가 하기 어려운 때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1절부터 그냥 빠르게 6절까지 암기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50년 노하우가 있는 정리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정리하고 어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어떤 형식을 이렇게 갖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란 형식적인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 있는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다 똑같은 내용의 단어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서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지 않는 거, 앉지 아니한다 했죠?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 앞에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참 복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도 참 복 있는 성도지만 어떤 성도가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참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한다 이 말은 주야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늘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할 길은 어떻게 하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레샤임 히브리어로 레샤임이라는 단어인데 육체의 정욕을 쫓는 자들을 갖다가 이제 레샤임이라고 합니다. 죄인 하타임인데 이 하타임이라는 건 죄를 실질적인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있죠. 그런 사람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오만한 자들, 이 오만함은 내침이라고 하는데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비방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잖아요.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는 이러한 죄인의 길에 들어서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줍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어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하고 하면은 복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문입니까? 주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잘 들으세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이런 길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길을 걷지 않게 하고 이런 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합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등불과 빛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1절 10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두운 깜깜한 길 있죠. 깜깜한 길.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들하고 새벽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길을 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는 가로등이 없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달도 안 뜨는 날에는 굉장히 깜깜해요. 친구랑 같이 화화호 하면서, 이 학창시절에 또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얘기하고 가는데 한참 얘기하는데 옆에서 소리가 안 들려. 그래가지고 야 했는데 없어. 친구가 같이 얘기하고 갔는데 얘기하고 가던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 이름을 불렀죠. 형구가 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저기서 어디서 나편아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매너에 빠져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걸 잘 안 했어요. 그냥 그 공사하는 그 가로 혹은 도로 정비하는 분들이 공사하고 그냥 끝나면 그냥 가버리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안전에 대한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깜깜한데 그게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지도 모르고 공사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참 우리 웃기죠. 둘이 가는데 걔만 빠진 거예요. 가다가 말고 걔만 똑 빠지고 나는 그냥 모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다행히 안 다쳐서 큰일 날 뻔한 사고였는데,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앞에 무슨 길을 보지 못해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춰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걸어가게 하려고 하는, 보여주는, 비춰주는 길이 무슨 길이냐 이거예요. 그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길은 앞에 읽어봅니다.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의인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길이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내버렸어요. 왜? 이것을 이 자막을 머릿속에 다 그리고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길은 의인의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로 비춰주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생명은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길만을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그 단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따라서다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 길은 구원의 길.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광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번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잖아요. 애굽으로 탈출해서 지금 가는데 뒤에서 애굽의 바로왕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전차 타고 말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창 들고서 칼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을 깨닫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손을 들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때 임시 응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내 손을 높이 펴서 들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홍해 바다에 뭐가 생깁니까?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길이 생깁니다. 그 구원의 길이 그 길이 보세요. 그 길이 홍해 바다로 다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 구원의 길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그래? 오케이 하고 하나님이 임시응변으로 만드신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주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따라서 한다.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무슨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구원의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천국 가는 길. 여호수아 3장 13절,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네, 지금 여호수아 3장 13절하고 출애굽기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갈 때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길이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내가 죽음 가운데서도 살게 되더라. 고난 가운데서도 살 길이 어떻게 해요? 열리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녹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무엇이? 영생의 길이 있구나.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영생의 길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오늘 시편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은 악인들로 규정을 하십니다. 그 악인들의 길은 무슨 길이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망하지 않는 거죠.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복된 길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늘 푸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길이 바로 의인들의 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으로 인정하신 유일한 길, 그 길은 성경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인의 길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경우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여기서 길은 하나, 단 하나,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유일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한 진리의 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한 참 생명이에요. 성경에 다른 하나님 인정한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믿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단 하나의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길?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 그 길은 오늘 시편에서는 의인의 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시편 1편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주문처럼 외우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의인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걷는 자, 그 자는 뭐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그 길은 뭐다? 따라서 한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막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이 길을 가는 자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모든 행사가 그 모든 범사의 일이 다 형통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유일한 그 길을 걷는 사람. 예수라는 유일한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가 의인이요 복 있는 사람이며 범사에 형통한 자입니다. 이 예수의 길을 걷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걷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신 예수의 이 길을 걷지 않는 자는 다 어떤 자예요? 죄인이에요. 다 악인이에요. 다 오만한 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이 길을 걷지 않는 자는 다 죄인이요. 악인의 길을 걷는 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걷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하시고 악인은 망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힘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정하신 유일한 그 의인의 길이 되시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참 생명과 영생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복되고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